저는 회사를 그만둔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38년간 다닌 직장에서 나온 첫날 그렇게 기다렸던 자유로운 삶이 시작됐죠. 하지만 막상 집에 있으니 할 일이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영희가 이미 설거지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각할까봐 바쁘게 씻고 나갔을 시간인데 이제는 그럴 이유도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봐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고 신문도 금세 다 읽어버렸습니다. 여보, 운동이라도 시작해봐요. 동네 헬스장도 있고 말이에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운동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젊을 때도 좋아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시작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그럼 여행이라도 다녀와요. 평생 못 가본 곳들 많잖아요. 여행은 또 뭐하러 가? 돈만 나가지. 영희의 얼굴이 씁쓸해졌어요. 저도 아내가 걱정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져서 낮잠을 자곤 했어요. 일어나면 어느새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죠.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고 다음 날 또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취미 활동이라도 해보세요. 바둑이나 당구 같은 거 말이에요. 영희가 또 다른 제안을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걸로 뭘 하겠어요. 회사에 다닐 때는 그래도 바쁘다는 핑계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점점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지고 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졌어요. 이런 게 진짜 은퇴 생활인가 싶었죠.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시간이 오니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영희가 점심을 차려놓고 부를 때도 내키지 않았어요. 식욕도 없고 무엇보다 대화할 말이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회사 일 얘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으니까 서로 조용히 밥만 먹게 되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혼자 중얼거렸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옛 동료 김 과장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2년 먼저 은퇴한 사람이었어요. 철수야, 어떻게 지내나? 그냥 그렇지 뭐. 김 과장은 요즘 뭐 하세요? 김 과장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나는 요즘 교회 다녀. 정말 좋아.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교회라니. 저는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 과장의 표정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활기가 넘치고 뭔가 목표가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한번 나와볼래? 우리 같은 나이 사람들 많아. 다들 은퇴하고 뭔가 허전해하다가 교회 와서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고 해. 집에 돌아와서 영희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김 과장 만났는데 교회 다닌대. 한번 가보라고 하던데. 교회요? 좋은 생각이에요. 가봐요. 영희도 의외로 긍정적이더라고요. 아마 제가 계속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걸 보다 못해서였을 겁니다. 일요일 아침 김 과장과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왔습니다. 예배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다양했습니다.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마음이 묘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됐어요.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직도 쓰실 곳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직도 쓸모가 있다니. 요즘 계속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었는데 말이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은퇴하시고 허전하셨죠? 저희도 다 그랬어요. 여기 와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답니다. 한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네요.
앞으로 함께 좋은 일 많이 하실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이랄까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저도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이제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요? 그렇게 좋았어요? 응,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 사람들도 친절하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그럼 계속 다니세요. 좋은 일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김 과장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점점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철수 집사님, 봉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손길이 필요합니다. 집사님이라고 불러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랫동안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청소나 정리 같은 거요.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해주시고.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것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봉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매일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청소도 하고 화단도 정리하고 새로 온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철수 집사님 덕분에 교회가 깨끗해졌다고 고마워하니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장로님이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철수 집사님, 더 큰 봉사를 해보시는 게 어때요? 더 큰 봉사요?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 사업 말이에요. 집사님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일자리 제공 사업이라니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다만 초기 투자금이 좀 필요해요.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몇 배로 돌려받게 될 겁니다. 투자금이라는 말에 조금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장로님이 계속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안전하고 무엇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거잖아요. 집사님이 퇴직금 중에서 일부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퇴직금 얘기가 나오니까 더 고민됐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좋은 목적이라니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희에게 말했어요. 여보, 교회에서 좋은 사업을 한다는데 우리도 참여해볼까? 무슨 사업인데요? 은퇴한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래. 우리 퇴직금 일부를 투자하면 된다고 해.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모은 돈이 어떤 돈인데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거잖아요.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좋은 목적이잖아. 장로님이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100배로 돌아온다고 해.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봐요.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다음 날 장로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결정하셨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갔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죠. 교회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거의 매일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아침 6시에 새벽 기도에 나가고 낮에는 봉사활동, 저녁에는 각종 모임들까지 참석했어요. 여보, 요즘 너무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닌가요? 가끔은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야죠.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더 중요한 거라고. 며칠 뒤 장로님이 또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사업이 더 확장될 것 같아요. 추가 투자를 받고 있는데 어떠세요?
추가 투자요? 이번에는 규모가 커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집사님 같은 핵심 멤버에게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한 돈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교회를 믿었거든요. 집에 가서 영희에게 말했어요. 추가로 투자를 더 하려고 해. 뭐라고요? 이미 한 번 했잖아요. 이번에는 더 큰 기회래. 수익도 훨씬 클 거고.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세요? 영희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저는 오히려 화가 났어요. 아내가 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주말 아들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민수는 요즘 제 모습을 보고 걱정이 많다고 했어요. 아버지, 교회 다니시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과도하다니 뭐가 과도해? 매일 나가시고 돈도 계속 내시고. 우리 가족은 안중에도 없으세요. 민수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버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가족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때 딸 지연도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 교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 돈만 요구하잖아요. 너희가 뭘 알아?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야. 가족들이 모두 저를 반대하니까 속상했어요. 제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않다니. 오히려 교회 사람들이 더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당신들이 방해만 안 하면 돼.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낯선 사람 같아요. 예전에 당신은 어디 갔나요? 하지만 저는 영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새로운 목적의식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가족들과 크게 다툰 후 저는 화가 나서 집을 나왔습니다. 교회로 가서 기도원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가족들이 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했거든요.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교회 기도원에서 지내면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가족들이 방해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한편 집에서는 지연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 혼자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고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어느 날 지연이 급하게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아빠가 다니는 교회 정보 좀 찾아봤는데, 뭘 찾았는데?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다단계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요. 교회 이름으로 회사를 차려서 노인들 돈을 빼앗는 거라고. 지연이 찾은 자료들을 보니까 충격적이었어요. 그 교회는 종교를 가장해서 노인들에게 투자를 권하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영희는 고민이 됐어요. 남편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갑자기 신고를 하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아빠한테 먼저 얘기해 볼까? 아빠는 안 믿을 거예요.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지연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교회에 완전히 빠져서 가족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있었거든요. 결국 지연과 영희는 제가 있는 기도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온 것이 달갑지 않았어요. 왜 여기까지 와서 방해해? 아빠, 이거 봐요. 아빠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자료예요. 지연이 인쇄한 서류들을 내밀었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거짓 자료로 내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거야? 아빠, 이게 다 사실이에요. 다른 피해자들 증언도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영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우리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가족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가족을 이용해서 저를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희들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난 속지 않을 거야. 그날도 저는 가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조금씩 생겼거든요. 그래도 여태까지 교회에 투자한 돈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어서 쉽게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걱정을 무시하고 교회에서 더욱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장로님이 저를 고위봉사자라는 직책으로 임명해 주셨어요. 철수 집사님, 이제 우리 교회의 핵심 인물이십니다. 더 큰 사명이 있어요. 고위봉사자가 되니까 더 많은 책임이 따랐어요. 새로운 교인들을 모집하고 투자도 유치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거든요. 더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제 퇴직금의 대부분을 교회에 바친 상태였어요. 하지만 약속했던 수익은 전혀 나오지 않았죠. 언제쯤 투자금이 돌아올까요? 장로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항상 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앞에 경찰차가 여러 대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다른 교인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곧 경찰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장로님과 목사님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기라니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곧 다른 피해자들이 몰려왔어요. 저와 같이 투자했던 사람들이었죠. 모두들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돈 돌려줘. 사기꾼들아.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연이 보여준 자료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저는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교회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모두 구속됐고 투자한 돈은 거의 회수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가족들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영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교회 사기 사건이 나오고 있었죠. 영희야, 내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러웠거든요. 내가 우리 가족을 다 망쳤어. 그 순간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평생 이렇게 절망적이었던 적이 없었는데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저를 보고 영희가 다가왔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히 제 곁에 앉더라고요. 여보, 울지 마요. 어떻게 울지 마라. 우리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는데. 돈은 다시 벌면 돼요. 건강하잖아요. 영희의 따뜻한 목소리가 더욱 죄송스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도 원망하지 않다니. 곧 민수와 지연도 달려왔습니다. 뉴스를 보고 급하게 온 거였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희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민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빠,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면 됐어요. 우린 아직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돈은 정말 다시 벌면 돼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영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 게 가장 다행이에요. 더 큰 일이 날 뻔했잖아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교회에 빠져들었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아빠, 은퇴하시고 너무 힘드셨던 거 알아요. 저희가 더 신경 못 써드린 것도 죄송하고. 지연의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이해해주는데 제가 뭘 했던 거죠. 다음 날부터 저는 천천히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영희와 함께 산책을 하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바쁘게 지낼 때보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어요.
경찰서에서 피해 신고도 하고 변호사와도 상담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래도 건강이 최고라며 위로해줬어요. 몇 주 후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한 거였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일 하는 거 맞죠? 영희가 농담조로 물어봤고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댁 걱정 마세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식사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교회에서 했던 봉사와는 달리 정말 순수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일이었죠. 할아버지 고마워요. 덕분에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런 게 진짜 보람 있는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민수, 지연과 함께 등산도 가고 영화도 봤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시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만한 행복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김 과장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교회 사기 사건 이후로는 처음 보는 거였어요. 철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김 과장도 저와 비슷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했어요. 서로 어색했지만 금방 예전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은퇴하고 나서 뭔가 찾으려고 조급했던 거지. 맞아. 이제는 천천히 가야겠어.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영희와 함께 운동하고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교회 사기 사건이 생각나면 가슴이 아팠지만 가족들이 곁에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지연이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래, 나도 요즘 마음이 편해. 처음엔 정말 걱정했는데 이제는 예전 아빠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민수도 옆에서 맞장구 쳤습니다. 영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좋네요. 돈 잃은 건 아깝지만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시련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 경험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가 사기 예방 교육 같은 거 해보는 게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여보. 며칠 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기 예방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속게 되는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은퇴 후에 허전함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저처럼 속지 마세요. 강의를 들으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고마네요. 덕분에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면서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잃은 돈은 아까웠지만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몇 달 후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오랫동안 못했던 가족 여행이었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영희와 함께 산책하는데 마음이 정말 평온했습니다. 여보,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이겨냈네요. 맞아. 가족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민수와 지연이 모래사장에서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깨달았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때로는 허무와 외로움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지만 가족의 사랑 앞에서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걸어갈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